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빌 게이츠가 오픈 레터를 통하여서 밝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글을 한번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름다운 성찰.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확진자인 할리우드 배우 홈 행크스에게 물어보십시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각자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 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마련이죠.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한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사재기만 하며 나만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세상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회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산림 항피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지구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종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빌 게이츠가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마디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분도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여기에서 깨우침을 얻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훈이고 또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하셨어요. 또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요. 또 교회 오고 싶어도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또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만나야 되는데도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받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바름으로써 그 시체에서 썩은 내가 아니라 향기 나는 제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소위 말하면 산에 그 바위를 파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칸칸이 선반처럼 그 돌을 깎아가지고서는 선반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시체를 그 선반, 그 돌 무덤 안에 그 선반과 같은 곳에다가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입구는 돌로 딱 막아요. 그게 무덤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가다 보니까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어찌하든 무덤을 여는 것은 두 번째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서 그 무덤을 새벽같이 찾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여인들이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혹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무덤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어찌하든 먼저 이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니만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의 그 돌을 굴려내더니만은 돌 위에 이 천사가 앉은 거예요. 성경 3절에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대제사장이라든가 종교인들이 이 무덤의 문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만은 천사가 나타나고 이 무덤의 그 문, 그 돌이 굴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상황을 보고서는 무서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처럼 소위 말하면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뻣뻣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무조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체, 그 무덤까지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향품을 바르고 또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고 따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마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모하고 추억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죠. 이들은 분명히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죽은 예수였어요.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였어요. 시체가 된 예수,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고 만나고자 갔었는데 놀랍게 거기에서 소식 한 가지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사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무덤까지 쫓아가서 주님을 추모한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때에 따라서는 좌절과 낭망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목숨 주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스럽고 어두움이 캄캄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가 될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그 아래에 계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금 또 찾아온 것도 이 여인들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절망스럽고 때 한편으로는 좌절에 빠지고 또 우울함에 빠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더 나가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봐라, 그분이 누우셨던 곳이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 그것도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시체가 누웠던 그 자리에 그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여기 안 계신다. 왜?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물증까지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이 그 증거를 먼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죠. 또 그분은 역사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증거를 오늘 이 여인들이 먼저 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따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먼저 이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바라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연거푸했어요. 이번엔 3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죠. 혹은 요새 성경으로는 이르시되, 일러스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한 번 나오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2번 나오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 나오면 이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쭉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묻죠.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깨우쳐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는 말씀이 너는 반석이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는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더니만은 갈릴리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막 올라오실 때에 또 다시금 말씀했어요. 그래서 3번을 말씀했다고요. 그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왜요? 왜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는 따로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이 제자 가운데서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까지도 온 사람은 미안하지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까지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여인들이었다고요. 어찌하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요, 또한 이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준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고 이 천사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그때에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고 귀에 들렸다가도 사라져버려요.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자체를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죽으시며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 여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는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평안하냐? 여자들이 보니까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마 보통 앞서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놀랬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요, 무덤이 열리고요, 천사가 나타나고요, 천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도 만나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만남을 체험한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어느덧 보니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세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보여줘라 라고 확인시켜주게 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는 이 문둥병이 나버렸어. 그래서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인사하고 절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묻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먼저 찾고자 했던 거죠. 오늘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임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죽으신 예수를 찾았다고요. 슬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안타까운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과 절망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감격의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놀라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만난다고, 예수를 만난다고 거기 이야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예요? 왜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 어떤 상태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가 될 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나 이제는 고향 갈래 하고서는 낙향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떨면서 집안에 박혀가지고서는 꼼짝도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때요? 믿음이 없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라고 이야기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탄식하고 있는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밤새 고기잡이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헛수고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같이 항구에 돌아와가지고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서는 순종하고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아요.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다른 동료 야고보와 요한에게 빨리 배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두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 가지고서는 이 배가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서는 돌아와요. 그러더니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 제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서 제자로 부르시죠. 오늘 이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였고, 갈릴리에서 부름받은 제자가 된 거예요. 이때에 부름받은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릴리예요? 처음에 만났던 예수,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았던 예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서 오락가락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처음에 만났던 예수 언제예요? 처음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갈릴리가 어디란 말이에요? 야곱도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속여가지고선 취하죠. 그리고서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다가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리고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형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가지고서는 싹 정리가 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가면 돼. 그러다가 세겜을 만나죠. 이제는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걸림돌도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 하고서 세겜에다가 땅 사고 집 짓고 거기에서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딸 디나 사건이 생기죠. 그러면서 환난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족 추장과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세겜에선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자리였어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잃어버린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되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수하게 어떤 것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처음 만난 예수, 내가 고백하고 다짐한 예수, 감격스러운 예수,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고 하는 다짐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만나시기 바라고 다시금 재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예요. 다시 만나시는 예수예요. 다시 찾는 예수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께서는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그러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새 출발로 나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